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기도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익숙한 한 구절 속에 사실은 굉장히 깊고 심오한 신학적 논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한 설교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문장에 가진 놀라운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명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쩌면 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의미를 5단계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 단어, 이름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 이 두 단어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설교에 따르면 이 이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나 예수 같은 그런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 본질, 그 자체를 전부 담아내는 뭐랄까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진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고 존경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내적 변화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옛날 모습, 옛 속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가득 완전히 채워지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설교는 이 문제의 핵심을 딱 한 단어, 바로 무지에서 찾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결국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겨와 알곡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보세요. 한쪽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꿈에서 나온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겨라는 거죠. 반면에 진짜 알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 하는 모든 말, 모든 주장이 어쩌면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겨가 될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설교가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의 영적인 성전으로 보는 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길이 저기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내면의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내면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즉 마인드는 바깥들이고요. 우리의 혼, 소울은 성소, 그리고 가장 깊고 신성한 곳인 우리의 영, 스피릿이 바로 지성소에 해당됩니다. 네, 바로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이름이 마침내 거하시게 될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신성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비워내야죠. 아까 말했던 그 겨 같은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잘못된 지식들, 이 모든 불순물을 먼저 싹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안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죠? 설교는 그 해답을 구약의 새 언약이라는 개념에서 찾아냅니다. 이 약속이 바로 모든 내적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신적인 약속인 거죠. 말 그대로 돌덩이 같았던 우리 마음을 떼어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이 과정을 보면 명확한 순서가 있어요. 첫째, 흩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둘째, 맑은 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셋째,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뿌리부터, 본질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심오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특정한 종류의 암, 즉 지식과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라는 아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지식, 사실을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연결된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쫙 연결되면서 살아있는 진리로 내게 다가오는 상태, 그런 통합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결론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이란 뭐냐? 내 안에 텅 비어있던 그 무지라는 어둠이 방금 말씀드린 에피그노시스라는 신성한 지식의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대체되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둠이 그분의 지식의 빛으로 채워질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네, 내 안에 무지와 어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 그 빛이 가득 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결국 나의 내면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서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깊은 간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한 존재의 본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라는 이름은 지금 무엇을, 어떤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